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실절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두 개인 이유는 그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서입니다. 맥추절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보리를 거두는 절기 이런 뜻이 되죠.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그 제목을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렸던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또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인 초실절, 이것도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내 삶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의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리의 수확 시기, 첫 열매를 드린 시기 이 맥추절이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켜졌습니다. 보통은 6월 절기로 이스라엘 절기로 한다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쯤 되는 그 사이 기간에 지켜졌습니다. 이 절기가 우리나라에 와서 농경 문화와 합쳐져서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 6월 중순이나 말을 지나 7월 첫 주로 이 맥추절이 정착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보리 농사를 짓지 않죠. 우리에게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이 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미시기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있고 감사의 고백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 감사 헌금은 우리가 함께 가꾸어야 할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이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안 들어보신 걸로 알겠습니다.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란 말은 경제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블루오션은 새롭게 시작하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그래서 파란 바다 가운데 마음껏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곳,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그런 시장, 이것을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개척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커져갑니다. 레드오션이란 말은 이것과는 반대가 됩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느라고 핏빛이 되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레드오션, 붉은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성공한 사업 아이템들,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장에 뛰어듭니다.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같은 아이템으로는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시장이 바로 레드오션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런 것에는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치킨집, 또 커피숍,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블루와 레드 사이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퍼플 오션입니다. 보라색 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경쟁하는 이 레드 오션,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찾긴 합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너무 많은 이 레드 오션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레드 오션에서 블루 오션을 만드는 그런 것을 바로 퍼플 오션이라고 합니다. 이 퍼플 오션의 핵심은 바로 차별화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차별화가 포퓰레이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차별화는 다른 대상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다름은 더 좋은 다른 것, 더 좋은 다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업장과 다른 사람들의 시장과 대체 불가능한 그런 것일 때 이것은 가장 큰 무기가 되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4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AI, 인공지능이란 말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식들을 다루는 일을 하는 대학 교수들은 전에는 전공을 하는 석사과정생들을 통해서 조교를 두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인 챗GPT에 대입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간편하게,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조교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합니다. 과연 나의 직업은 안전할 것인가? 나는 과연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창의적인 영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문화 예술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음악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김형석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대중음악 작곡가인데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신승훈의 I Believe,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이런 유명한 곡을 만든 아주 대단한 작곡가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기관을 통해서 작곡 공모전의 심사위원을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곡들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곡이 우승을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 곡, 우승한 곡은 사람이 만든 곡을 제치고 인공지능이 만든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주최 측에서 텍스트, 가사를 집어넣자 인공지능이 멜로디를 만들고 리듬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작곡 공모전에 우승할 만큼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당시에 김형석 작곡가도 충격을 받았고 대중음악계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생존을 위해서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전에는 모두 똑같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 성공한다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남들과 달라야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살아남는 것도 그렇게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열쇠, 대체 불가능한 열쇠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감사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을 여는 방법, 인생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에는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거친 풍파가 일어나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모든 문제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 강한 오른팔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대체 불가한 믿음의 방법, 믿음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감사는 염려 대신에 기대를 줍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염려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염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고민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염려가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을 흔들 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날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염려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작은 키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퍼져갑니다. 염려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헬라어 안에는 염려하면 마음이 나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염려하면 하나님을 향하던 믿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마음도 갈라지게 됩니다. 생각도 나뉘어지며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염려는 불신앙의 문을 열어 불신앙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중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거치기에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염려 대신에 구원의 기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갔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잔과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긴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염려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제자, 배반하고 배반할 제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을 찢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셨습니다. 나를 쪼개어 주는 것, 내 피를 주고 내 몸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반 앞에서도, 배신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염려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쪼개죠.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집니다. 감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합니다. 감사는 이 문제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염려를 멈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로 문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데, 괴로운데,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가능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찬송이죠. 이 찬송의 작사가는 호리쇼 스패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법률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린드 대학교에서 또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또 노스웨스트 장로 신학교에서 이사와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 스패포드와 그의 아내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교회에서 회계집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을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패포드가 43살 되던 해 1871년에 시카고 북쪽의 부동산에 투자한 곳이 모두 대화재로 불타버리게 됐습니다. 거의 전 재산이 모두 다 불타서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재 바로 이전에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큰 고통을 만난 스패포드와 가족들은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때마침 유럽에 복음전도자 무디의 복음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무디 목사님을 도와주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1873년 11월 15일 배가 출항하기 전에 급하게 스패포드에게 연락이 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으니 와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출항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스패포드는 내려야 했고 아내와 네 딸은 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순항해서 바다를 건너던 중에 모두 깊은 잠이 든 새벽 시간 22일 새벽 2시에 대서양 한가운데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배가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스패포드의 아내와 네 딸이 탄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스패포드의 네 딸들은 모두 배와 함께 잠겼고 아내만 겨우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구명정에 구조되었고 9일이 지난 후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스패포드의 아내는 웨일즈 카디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짧은 문장의 전보를 보냅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음. 이 소식을 받은 스패포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딸들까지 잃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유럽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배에 올라타서 한참 가던 중에 선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서양을 지나던 중에 그 배의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패포드 씨, 지금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잠긴 그곳입니다. 지금까지 애써서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스패포드의 마음에 커다란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곳에 잠들었을 딸들을 생각하니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방에 틀어박혀서 또 몸불출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렸습니다.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절망 가운데 울부짖던 스테파노, 기도하던 탄원하던 스테파노, 이 마음에, 그 깊은 곳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스테파노는 아침이 되자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시가 되었고 바로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곡의 가사가 됩니다. 스테파노는 무디 목사와 함께 음악 사역을 했던 필립 블리스에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이 된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통 속에서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괴롭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평안과 감사를 주십니다.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고통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이루 말할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덮쳐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스테파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성령께서 부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사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합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지킨다는 말은 군대 용어인데 이것은 호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쏘는 호위하는 그런 형태를 표현하는 묘사하는 말이 바로 이 지키시리라, 호위한다 이 말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평안을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기도는 이 염려들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모든 적들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호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감사할 때 깨어졌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들,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염려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감사할 때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인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함을 외치며 흑인 인권 운동을 외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죽기 전날 밤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많은 살해 시도가 있었고 감옥에 갇혔던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장수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그분은 제게 산에 오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바라보았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기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저는 행복합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한 사람의 죽음 직전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는 염려를 사라지게 합니다. 마음을 쪼개고 믿음에 쪼개는 것들을 모두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맞서 싸우십시오. 염려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의 열쇠로 닫혀진 모든 문제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